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더 가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도 함께 했고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제자들에게 한 얘기와 여리고에서 맹인이 한 얘기. 근데 이게 뭔가 미묘하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못 봐도 깨닫는 제자.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깨달아버린 제자, 그리고 구원을 받아버린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 가까이에 귀한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귀한 예배와 임재가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정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게 주님인가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가 있고,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예수구나 하고 깨닫는 제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 초림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고도 깨닫고 보지 못하고도 깨닫는, 어쨌든 주 예수를 아는 자, 주 예수를 경험하는 자, 주 예수를 만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있거든요. 그러니 올라가면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 응하리라. 응하리라고 한 말은 이루어진다, 성취될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32절, 33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게 구약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늘 함께 생활한다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 예수에게 임하여서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못 깨닫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정확하게 박혀 있는데 보고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면 보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고 하면 등장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죄를 사하여 준다면 죄를 사하여 주는 거고, 부활하였다면 부활하신 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또 예수 재림 때에 다시 오신다고, 세상 끝날 때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행악한 자들은 지옥불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 갈 백성도 지옥 갈 백성도 반드시 제 목소리와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억력이 좋고 신비에 박혀 있다면, 아 그때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전도사가 주 예수가 온다고 했더니 정말 왔구나, 와서 그냥 나랑 놀고 마시고 즐기고가 아니라 어떤 이는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세상에 두 갈림길이 영원히 존재하고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가 말한 게 맞네. 저 잿빛하고 부산의 남산동에 호리호리 해가지고 저 말하는 게 꼭 사기꾼 같고 잘 안 믿기더니 저의 말이 맞구나. 기억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면 조롱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봐봐. 자, 요쪽 저 도로 쪽은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찾아놓고, 요쪽 중간 그룹은 이사야 53장 4절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저 여기 벽 쪽은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을 봐. 32절 33절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내가 증명해 준단 말이야. 자,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뭐 침뱉음을 당하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다 폈습니까 이쪽에? 자, 이쪽 그룹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 두요. 시작.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택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무슨 조롱을 하는지 알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저 하나님이 쟤를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한다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이쪽 방금 찾았던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4절 내가 찾으라 했는데, 그가 찔림은 몇 절이지? 5절입니까? 5절 시작. 그가 채찍에. 자, 그러면 33절 본문을 봐봐. 33절 첫 절에 뭐라 되어 있냐? 그들은 무슨 질을 하고, 채찍질하려 하고 지르리라 했다. 무슨 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 이사야 53장 5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3일 만에 33절 봐봐. 3일 만에 뭐 한다고? 살아난단 말이야. 이건 뭐냐?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 자,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하나 둘 셋. 봐라. 이는 주께서 예수님 내 영혼을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나.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요.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혀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준 요 9절 정도는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예수님이 조롱하고 뭐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뭐 당하셨지. 시편 22편 이루어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책짓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 맞아 죽으셨지. 아, 이사야 53장.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셨지. 시편 16편. 이 말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겠지. 내가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눈 뜨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인간의 지혜 안에서 확률상 진리가 아니라 그냥 요 추세로 가면
예수님 재림을 여러분이 보는 때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늘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고, 천하 만민이 복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다고, 좀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온다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전쟁의 소리와 소문과 뭐 지진과 난리의 소문, 전 지구가 공감하는 경제적 난, 이런 모든 지구가 함께 진통을 느끼는 뭐 전쟁이나 환란이 오면 사인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에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주님 다시 오실 사인이고, 여러 가지 증거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늘 들어왔어. 그러면 실제로 그 예수가 나타났으면 믿어야 하는데, 늘 들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의 구원자,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34절 어떻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의 반응.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그들로부터 뭐하였다고? 감추어졌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감추어졌냐 하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랍니다.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거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미워서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 왜 그 마음을 주셨냐 하면, 왜 하필이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눈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듣지 못하는 귀일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네가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를 못 깨닫게 한 거라고 왜 했냐 하면, 누구는 못됐고 누구는 잘났고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섬겼냐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 그러면 우상에도 눈, 코, 입이 있어 없어? 만들면. 근데 그 우상들을 조각해서 막 바알신 만들고, 여러분 스타벅스에 인어 여자, 저 독사 같은 인어 여자가 저거 다곤신 이쪽 계열이거든. 성경에 나오는 다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저 눈, 코, 입 다 있잖아. 이 무섭게 생긴 거. 나는 그 스타벅스 홀더 말이에요. 그 홀더 한 번씩 볼 때 그 얼굴 이렇게 거의 확대해가지고, 왜 스타벅스 저 여자 얼굴 나오는데 소름 끼치더라고. 말차 라떼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데가 아니야. 커피 외에 시즌 메뉴들이나 이런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할렐루야. 뭐하다 이랬어. 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이라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고 싶어서 형상화를 만들었어. 그러면 눈, 코, 입을 만들었겠나 안 만들었겠나? 딱 지그 수준으로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 보기에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저거는 눈은 만들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을 만들었고, 귀는 조각해서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만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귀를 만들었고, 정말 저거는 상체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었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가 섬기는 게 누군지를 하나님이 딱 밝히셨어. 그래서 니는 네가 섬기는 우상처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너희 우상 닮아서 그래 라고 하신 이유가 있듯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라다녔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 죄 문제를 십자가 대신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분이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었냐 하면 늘 들어놓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부를 까부수고 로마 황제를 목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 옆에 있고, 목적이 달랐어.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명예와 이런 그 출세가 우상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우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지 환경 구원과 지가 생각하는 예수와 지가 믿는 지 관념 속의 하나님과 지가 깨닫는 그 하나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까부수면 나는 예수님이 제일 옆에 있었으니까 이 자리 저 자리. 지 마음속에,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이 달아보시다가 감추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 첫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첫자리에,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여러분 마음에 가장 우선된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 다른 게 우상이 돼버리고 다른 게 우선이 돼버리고 다른 예수를 믿고 내 환경 구원과 먹고 잘 사는 그 문제에 하나님을 두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진짜 오면 못 깨닫는다. 내가 50번 100번을 성경을 갖다가 불러주고 이거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이 다라 생각하고 살면, 예수님이 20년 뒤에 오든 30년 뒤에 오든 여러분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고. 그러면 보고도 못 깨닫는 제자들이 돼요.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는 자가 있어. 보지 않아도 깨달았던 사람이 있다. 이게 보면, 자, 이분을 봅시다. 35절 읽어봅시다. 36절까지 시작. 자,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뭐라고? 이 무슨 일이냐? 이 5글자로 요약하면 뭐야? 뭐선 일이고. 여기 보면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라고. 이게 미완료형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치면 이 뭐선 일이고, 이 뭐선 일이고, 이 뭐선 일이고. 왜 뭐선 일이고라 했냐면, 여기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명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 자리에서 구걸을 한 거야. 지는 알겠지. 늘 거기서 앉아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구걸하고 이렇게 늘 그 자리에. 그러면 지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지는 못 움직여. 그럼 누가 온 거야?
예수님이 마침 일생일대의 그 타이밍 한 번을 여리고로 지나가셨어. 그 수많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일로 가시죠. 이제 여리고에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 정부를 까부시고 저는 한 자리, 나는 두 자리, 나는 명예롭게 가십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롱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는데 뭔 소리 하지 마. 농담도 잘하시네. 하하.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인파들이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로마 정부를 까부순다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면 얘도 늘 지자리에서 구걸하다가 소리가 막 들려. 웅성웅성 와 마치 그 사직 야구장에 간 것처럼. 사직 야구장에서 뭐 명인이 구걸하다가 야구 시즌이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롯데에 이라고 있으면 지금 무슨 시즌이야? 야구 시즌인가 깨닫는 것처럼. 그러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여리고에 조용하던 그 길바닥에 사람들이 우와 뭐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 수만 명이 막 지나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이고를, 이것도 미완료이야. 무슨 일이고가 미완료다. 그래서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근데 흔히 있는 일이 아니야. 맨날 그 골목으로 수만 명이 지나가겠나? 여러분 집 앞에 10,000명 정도가 한 번에 지나가는 걸 본 사람 없잖아. 잘 매주 지나가요? 2002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은 모르지? 너가 손흥민 시대를 살아서 지성이 형을 모르네. 우리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다. 축구가 지금은 뭐 이상한 뭐 다 지고 다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막 그때 막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막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 차도 아니면서 막 차 다 부수고 다니고 술 처먹고 막 그렇게 막 온 골목에 지나다녀도 흔치 않단 말이야. 아마 월드컵 4강도 이제 앞으로 한 50년 안에 나올까 말까 할걸. 우리 성에 보겠나. 그러니 얘도 일생일대에 우와 이렇게 흔치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무슨 일이고를 계속했다고 했어.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질문도 계속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질문을 계속 안 했어. 뭔가 이 사람은 평소에 했던 생각이 있는 거야. 평소에 가진 마음이 있고 평소에 했던 생각이, 길바닥에 주저앉아도 지가 했던 생각이 지금 말로 나오는 거거든. 뭐라고 했냐? 바래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어. 왜냐하면 봐봐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얘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기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물은 거야. 이 무슨 일이고 하다가 얘는 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여리고의 길바닥에 앉아서. 며칠 전부터 야 예수님이 이리로 오신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애가 아니야.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람 있잖아. 구약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증거라 했거든. 그거 있잖아.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 된 사람 누가복음에서 몇 주 전에 들었잖아. 귀신 들려 듣지 못하는 사람 고쳤던 거 니 들었지? 귀머거리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고유사역이라 했거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 귀머거리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38년 된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난 거 니 소문 들었지? 예수님의 고유사역이 뭐냐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보는 거거든. 요 세 가지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인인데 요 소문이 이스라엘에 다 퍼졌어.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직전이니까.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와,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온 이스라엘 크기가 여러분 경상남북도만 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얼마나 안 퍼지겠냐. 금방 퍼지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앉은 자리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믿었어. 보지는 못하지만 죽은 자를 살렸다고? 메시아네. 앉은 맹인이 이렇게 했다고? 메시아네. 귀머리가 들었다고? 메시아네. 저분 메시아가 맞네. 언제 이까지 오실까? 언제 여기 오실까? 언제 나는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사직 야구장이 된 기야. 지나가는데 이 무슨 일이고 질문을 했지. 왜? 평소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었거든. 왜냐하면,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물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안에 갈망이 있다는 뜻이가 없다는 뜻이가. 갈급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제자들이랑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랑 달랐어. 이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늘 자기 마음 안에 예수를 만나고 싶다. 예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예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게 첫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다른 예수, 로마를 까부수고 환경을 구원해주고 내 어려움을 지금 당장 극복해주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예수, 드디어 오셨구나. 그럼 나도 육신도 회복되고 내 재문제도 회복되겠구나. 다른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믿은 예수, 그리고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리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세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시는 거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까?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도 깨닫는 자인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예수가 다시 온다고 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예수가 다시 온 거 보지 못해도 예수가 다시 오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도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출세하고 이 땅에 명예롭게 살고 하는 것보다 예수가 다시 오시면, 약속대로 예수가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힘들고 고난과 눈물이 있는 삶을 다 돌돌 말아서 다 없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내 교회 지체들과 함께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은 자, 보지 못해도 믿은 자. 여기 보면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기소서. 왜 나사렛 예수라 하냐면 나사렛이 동네 이름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나사렛이 뭐 남산동 예수다 이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랑 똑같은 말이야.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예수가 헬라어인데 우리 중고등부에 좀 흔한 이름 없나? 나는 이름이 흔해서 좀 짜증난다 하시는 분. 소은이? 서연이? 서연이 아버지가 계신데 지금 흔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면 되나? 서연이는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서은이를 많이 들어봤나? 평소에 5번. 그래, 소은이라 치자. 소은이도 이름이 예쁜 이름인데 흔하다니까.
흔한데 남산동에도 소원이가 있고 어디에도 소원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예수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남산동 박소원이 지나간다 이러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고 남산동 박소원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노? 사람들은 남산동 예수라고 여겼는데 이 사람은 무슨 예수라고 하노? 야, 믿음 자체가 다른 거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산동에 사는 예수가 지나간다 야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나사렛 예수? 메시아 아니야 하고 남산동 예수라 부른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다 외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 38절에 그리고 와봐.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게 증명이 됐지. 다른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로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또 나를 뭐하게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자, 지 환경에 대입하여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고 갈망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땡 하고 또 지른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이게 호위무사 같은 애들이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 야 꺼져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준 애들. 앞서가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꾸짖는단 말이야. 야! 조용히 해! 어디서 구걸이나 자 100원짜리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해! 하며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쫄아가지고 언제 눈이 또 맹인이니까 안 보이니까 또 땡 하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어디서 날아올지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노 이 맹인이? 이게 맞을 준비가 된 기야. 뭐 어떻게 하냐면 더욱 크게 나를 살려서 연기가 잘 안 되네. 그렇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 이렇게 했다고요. 두 성을 쓰면서 소원아 그죠? 했는데 더욱 간절히 줄차. 여기서 증명됐지. 또 증명됐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 그대로 창세기 49장의 예수를 믿고 나를 불쌍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자. 근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가 믿는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지가 믿는 우상을 믿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저 봐라. 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우리 시온이가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못 보고도 깨닫은 자가 받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돌 빌려서 소위 무사들이 딱인데 더 크게 다다다다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예수님이 뒤를 획 돌아보셨어. 머물러서. 사람들이 기대했겠지. 정말 이제 죽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기야. 내지는 뭐 하늘에서 저 만나가 내려 만나에 쌓여 죽을 기야. 어떻게든 죽인다고 생각해서. 만나에 쌓여 죽이면 어떻게 죽는 거야? 만나가 여러분 만나가 조청유과나 맛동산 비슷한 맛이거든요.
맛동산에 쌓여 죽는다고 보면 돼. 정말 저거 어떻게 사겠노?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조총유가에 쌓여 죽겠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네. 근데 예수님이 이랬어. 일단 뭐라고 말했어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큰일 난 거지 이제. 데리고 오라. 죽었다 이제. 애들 데리고 베드로가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좀 무거울 수 있어. 니도 같이 가자. 몇 명 데리고 갔어. 근데 얘가 데리고 오라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 터벅터벅 오는데 뭐 살깃이 되면 했겠지. 데리고 오라 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가까이 오매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41절에 읽읍시다. 시작.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얘는 불불불 떨면서 와 내가 싸대기를 맞겠구나 하고 왔는데 왔더니 진짜 그냥 그저 가까이 오게 누구보다 가까이 옆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갈망하는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친히 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하셨어. 데리고 맹인이 왔어. 가까이 와서 조용히 해라. 한 번만 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죽는 줄 알았다. 알겠나? 알겠나? 와 내를 비웃는데. 죽는 줄 알아라. 알겠나? 이렇게 안 하시고 네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환경 구원, 여러분은 무슨 구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뭐 어떤 여러 문제를 구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먼저 물어봐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악쓰고 여러분이 때를 쓰고 힘을 다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물어본다고. 예나야 네 원하는 게 뭐냐? 주원아 원하는 게 뭐냐? 지인아 원진아 소은아 은빈아 네 원하는 게 뭐냐? 얼마나 이뻐 보이시겠노? 그러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며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어떻게 되냐? 복을 또 복을 받는다. 가까이 있게 하시고 물어봐 주시는 필요를 물어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또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또 주시면서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는 말이야. 찬양했단 말이야. 뭐 예수 삼아 찬양했는데 예수를 많이 따르니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랐단 말은 제자가 됐단 말이거든. 수만 명이 따라서 12제자도 보고도 못 깨달은 멍청한 제자들이었는데 얘는 맹인이었다가 단숨에 예수님 제자가 되네. 신분의 변화가 있다. 구원도 받고 필요도 물어봐 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게 하시고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또 뭐라 하느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 주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주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환경을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 떼쓰는 걸로 여러분 필요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출세의 문제를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면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내 밑으로 굽신굽신거리고 대단하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변을 바꾸신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는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맹인한테 땡!
가까이 오지 마!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누구를 찬양하노? 걔가 제자된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변해버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이제 전도주일이 또 곧 있으면 있는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서 그 영적 비밀을 뜨게 하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하는 귀한 전도의 시즌이 되도록 또 여러분의 모든 영혼 구원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